예수와 하나 되기 75번째 지극히 비싼 향유.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은 주관적 가치와 제한된 지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받으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낭비로 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지도자도 있고 자기와 동등하게 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궁극적 진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만큼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가롯 유다는 그녀에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예수님을 통해 그녀에게도 흐릅니다. 예수님과 그녀는 향유로 하나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깨트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돈으로 생각한 유다는 스승을 팔고 자살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랑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으로 그녀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예복을 입혀 하늘로 올리십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그것을 찾는 여정이 아마 이 인류의 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평화라는 것,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이웃 간의 반목, 갈등, 그리고 나라 간의 갈등, 서로 죽임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식이 이제 쌓이고 누적되어 이제 컴퓨터화되어서 사람을 능가하는 단계에 점점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인공지능은 사람을 능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각각의 전문적인 인공지능이 그 분야의 박사들을 초월할 날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다는 그런 관점도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은 무수한 박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 인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 아마 우리 옆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교사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교사가 없이 인공지능 스스로 가르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떠한 지식을 가르쳐 줄 것이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마다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가르침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중립적인 가치를 과연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 평화를 먼저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군인들이 이런 휴먼을 닮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나라를 맡길 때 그러면은 적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수학이라는 것도 중립적인 것 같지만은 공리적인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그런 공리적인 것으로도 쓰이지만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함으로써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어떤 수단으로서도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올바로 이 인공지능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평화로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 다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불이하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과학을 믿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인 것이지 그걸 믿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인공지능이 과학의 최선봉이라고 할 때 이제 사람은 10억에서 제한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때 나머지 70억이라는 이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감소해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의 자유를 그냥 용인하면서 그 숫자가 맞춰질까요? 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존재가 되어 살게 되는 그 궁극적인 나라에서도 내가 어떠한 가치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게 참 사랑인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진리에 복종하되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나를 위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없을 경우엔 힘은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후손의 삶은 많은 것을 발명했죠. 음악이 나오고 철기문화 동검이 나오고 또 뭔가 국가 큰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네들은 국가 간에 전쟁을 일삼고 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로 자식을 에녹이라고 이름하고 또 성을 에녹이라고 도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썩어지고 부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명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은 어떻게 돼요? 죄악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은 참다 못 참으시고 이제는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인 것이죠. 어디까지 인간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그 세상까지,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세상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계를 이대로 존속시켜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도 가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더 악한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이 다 악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선하다는 것도 아니냐. 하나님 없이 궁극적인 사랑, 나의 그러한 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그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국의 멸망이에요. 그게 나라의 멸망이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가인의 후예들처럼 또 세우면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인의 후예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벨의 후예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벨의 그 허무함, 그 이름의 뜻이 허무해요. 그의 삶도 허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면은 허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다고 만드는 것이 그게 헛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요청이 아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있잖아요.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진리가 부족하지만 진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재앙이 많잖아요. 지진도 있고 전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인격적인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에 선한 것으로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대답한 것이 욥기예요. 이 세상은 선한 것만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갖다가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 말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 고난받는 자에게 정확한 대답은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만났을 때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 고난받는 사람, 궁극적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조건적인 문제가 내가 병이 치유돼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궁극적인 신이 진짜 실체하는지, 그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교감이 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머지 그거는 옵션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처음부터 부인하면서 자기가 신처럼 돼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답도 그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답을 해줘도 참 사랑이라고 답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도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의미하게 살면서 무의미한 것을 넘겠다고 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면서 명예를 얻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내 목표가 참 사랑인 것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문들을 벗겨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